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톰은 안디옥 태생으로 주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에 걸쳐 활약한 교부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설교와 웅변술로 말미암아 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크리소스톰의 영성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삶과 사랑 및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황후 에우독시아와의 갈등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아 추방을 당하면서 이런 설교를 남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런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은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하게 하고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과 수렁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폭풍 속에서도 피난처이신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를 만나고 그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바로 그 순간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모자라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드러내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벌기둥을 따라서 당당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홍해가 넘실대며 앞을 가로막았고 양 옆으로는 죽음의 사막과 높은 산이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다면 전혀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진로를 결정했다면 결코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애굽을 탈출하자 바로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바닷길로 향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저 노예들을 다시 끌고 오너라. 만약 다시 끌고 올 수 없다면 모두 죽여도 좋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그 길에서 한순간 몰살당할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망적이거나 위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멀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형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위기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갈라지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 된 것을 쪼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홍해를 완전히 둘로 쪼개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그 바다 속의 상황을 겉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물이 빠지더라도 개펄이나 수렁 때문에 걸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개펄과 수렁이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과 분리한 그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 땅을 분리하셔서 그곳에 온갖 수목과 생명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홍해가 갈라지고 드러난 땅이 그와 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과 짐을 실은 수레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바다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때로는 가정의 문제 등등이 바다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을 가로막는 바다가 무엇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바다로 들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이유로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맨 땅을 만드신 후에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했습니다.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두 바다에 빠져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오직 믿음으로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결코 쪼개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은 마치 무덤을 가로막아 놓은 단단한 돌문과 같습니다. 그 무덤문을 가로막아 놓은 바위덩어리를 치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 바다를 가를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게 몰살당할 것인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감으로 바다를 쪼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본문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애굽의 막강한 병거와 군대가 눈으로 확인이 될 만큼 아주 가까이 온 거리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정드러와 같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완전하고 또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동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자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가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서 갈라놓았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애굽 진영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에 휩싸였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이 임했습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태초의 흑암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조금만 영적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서둘러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내 백성을 함부로 공격하면 너를 징계하마 너를 심판하시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만 보이면 바로의 군대처럼 우리를 추격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서셔서 이 사람들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들이니, 내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지만 내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하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이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아울러 친히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리라.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삽시간에 강한 동풍이 불어와 바다의 흐름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멈춘 바닷물은 쌓여 양옆으로 거대한 물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난길로 가는데 아무런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질퍽거리는 땅을 온전히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갈라지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들어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믿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누구이기에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행한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쳤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친히 역사하셔서 주장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대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군대의 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괴멸시켰습니다. 누구도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주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바라보지 말고 내 역사의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십시오.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무릎에 자신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기에 놓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이 세웠던 그 장대 끝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매달렸습니다. 임금이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에 모르드게가 앉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자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넘실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바다는 권능과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못했던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엄청난 목적이 그 사건 속에 숨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와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